우리가 흔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또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쓰는 말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냐. 가만히 이 말을 되씹고 보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고려 청자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우리의 민족의 빛나는 유산이다. 그 청자를 지금의 과학으로도 만들지 못하니 얼마나 위대한 유산입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고려 청자의 비법이 전수되지 않아서 맥이 끊겼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공부해서 남을 주지 않는, 그래서 손해를 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설렁탕집이나 불갈비집, 요즘 흔히 말하는 맛집 있죠. 맛집. 여러분들 한두 집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집에 가면은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들어요. 우리 집만의 비법이 있어요. 비법,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걸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해요. TV에 나와서도 요리사들이 비법을 가르쳐 달라면은 이것은 감추고 소스 만드는 건 싹 감추고 다른 건 가르쳐 주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안 가르쳐 줘요. 사실 그 비법 좀 가르쳐 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데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허준의 동의보감을 통해 한방 비법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고 또 후세에서 그 전한 사례들을 공부해서 우리의 한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는 좋은 예가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좀 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많이 배우시고 많이 공부해서 다른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의 비법이 아니라, 나만 받아서가 아니라 남을 주어야 됩니다. 다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남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면 된다는 것은 미숙한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죠. 우리 교회만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만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팽배하게 있는지 이거 무너뜨리는 것이 천국 가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참 안 무너집니다. 오늘 바울은 이 미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것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손에 무엇인 걸 주려고 그러고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울고 불고 난리 생떼를 씁니다. 또 이 모습 그대로 자라난 사람들이 어른 돼 갖고는 무슨 짓 합니까? 부모는 돌아가신 것은 뒷전이고 유산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자녀들과 서로 형제들과 싸우고 있는 꼴이 미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을 펴서 남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야 되죠. 내가 가지면 좋지만은 다른 사람이 가지면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생각과 어린아이의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지켜보고 있는 부모나 또 사회적인 이유로도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그 자라남을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쭉 통해서 보면 그 첫 번째가 영적 어린 아이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열심으로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성장하기를 멈춰버린 신앙의 유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망합니다. 신앙의 초기라면은 이제 신앙을 시작했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긴 성도들의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 주었거나 세례를 직접 전해 주었거나 인간적으로 더 끌리는 복음의 일꾼들을 따라서 분파를 나누어 버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당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서 받았어. 하면서 패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월감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하나 하면은 그 뭐 하나 한 걸 자랑하려고 얼마나 으쌰으쌰 되면서 목에 힘주며 다닙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싸우는 것을 보세요. 누가 키가 조금 더 크냐? 그 키 큰 거 갖고 위세 떨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안 그래요? 부모님들 아이가 이빨이 몇 개월째 났느냐? 그거 갖고 또 우리 아들이 빠르지? 하면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또 언제 걸음마를 시작했느냐? 좀 있으면 다 걸어요. 좀 있으면 다 이빨 나고. 그 이빨 빨리 나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빨리 썩어요. 빨리 걸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오달이 돼요. 그런데도 먼저 했다는 이 우월감 갖고 싸우는 거.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누구 아버지가 더 힘세냐? 니네 아빠하고 우리 아빠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리 아빠 등치도 우리 아빠 이기지. 야, 이게 어린아이 짓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교회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을 보면 어른들은 혼을 내죠. 이놈 자식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혼을 내는데 막상 그 어른들은 그와 같이 똑같이 살아요. 자기가 자녀들에게는 혼을 내면서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같은 교인들께는 그런 게 없을까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세례 받았다 하면서 다투고 있으니 바울이 보기에 이게 유치해도 한참 유치한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또 그 외의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일꾼이다. 사역자들이다.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시기나 사역의 강조점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들은 모두 복음의 유일한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같은 목적으로 부름을 받아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한 대로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받는 자들은 우리 각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 한 복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밭이요 같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더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삶이죠. 두 번째,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였고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토조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교회를 세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다만 살만 찌고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팔짱 끼고 참관만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 세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토조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되고, 나아갈 때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아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성숙이고, 영적 성장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죠. 그걸 성장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껏 해오던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훈련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성장의 기쁨. 이건 어린아이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입니다. 나만을, 내 이익만을, 내 손에 쥔 것만을 기뻐했던 것과는 다른, 내 손을 펴서 줌으로 느끼는 기쁨, 베품으로, 나눔으로, 배려함으로 누리는 새로운 기쁨이 거기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같이 동역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밥을 먹지 못한 자입니다. 젖을 먹었다 얘기하잖아요.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의 깊은 경지를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유, 젖을 먹으면 삼키면 돼요. 밥은 어떻게 돼요? 밥은 씹어야 돼요. 꼭꼭 씹어야 돼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밥의 깊은 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꼭꼭 씹어보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이 치매에서 아밀레즈가 나와갖고 몸도 건강해져요. 이 효소의 몸속에 위에 들어가면은 그걸 뭐라고,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많이 생성돼갖고 살도 안 찐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밥을 우유 먹듯이 꿀꿀 그래서 영적 비만이 온 거예요. 살만 무덕 쪘지 우리가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은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의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아직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젖을 먹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어른들이 보면 어때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거나 그래요? 별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싸우잖아요. 저런 거 갖고 싸우나? 그럼 내 어렸을 적 보면, 내 어렸을 적도 마찬가지예요. 별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막 목숨이라도 걸듯이 싸우고 찾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르게 고쳐 살아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화평하기보다는 불평이 먼저 앞선다는 것은 이거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 성숙하고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고,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사역자로 쓰십니다. 은사와 성격과 사명에 따라 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급도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일할 때에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본인은 기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시기를 만들어냅니다.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너 잘났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죠. 농부가 많은 고생과 노동을 통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은 먼저 햇빛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분쟁과 시기와 다툼은 사라지고 나의 자랑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동역자임을 알고 협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 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동역을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를 동역자로 보고 있죠. 아직은 육신에 속하여 미숙하고 자주 싸우지만은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지 못할 때 그때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 곳에는 항상 인간들에게 익숙한 시기와 경쟁과 다툼이 싹트고 자기 우월감이 생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데 남을 무시하고 그를 짓밟고 나를 높이려는 속성이 나타납니다. 남을 높여서 교주로 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경쟁심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 개개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개개인을 뜻한다면 너는 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너희는 복수로 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겁니다.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우리 인간은 이미 경쟁하려는 순간 참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내가 아닌 꾸며낸 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인간의 본성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 형국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죠.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숙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능히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못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초보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초보 믿음이 뭡니까? 처음 신앙 가졌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 하나로 만족하는 것은 초보 신앙입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만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성숙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건 가슴 아픈 일이죠.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죠. 오늘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고 그것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장도 또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의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본성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능함과 강함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힘이 없음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건천과 같은 신자가 아니라 옹달샘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건천이 많다고 하죠. 건천은 큰 강 또는 개천인데 비가 오는 우기에는 강물처럼 물이 창일하다가도 우기가 끝나 비가 그치면 금방 흐르던 물은 마르고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모양은 강이지만 물은 없어요. 그게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건천은 오직 우기에 의존되는 강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주변에는 건천과 같은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다시 말하면 우기가 되어지면 막 물이 넘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쩔 줄 몰라서 기뻐 날듭니다. 헌신하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막 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나 하면서 솔솔수범해서 일도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 뭉클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납니다. 어쨌든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베드로와 같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딱 끝나면은 그 심령의 바닥이 드러나 버려요. 본심이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큰 물로 가라앉았던 강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감추어졌던 육의 본성과 애굽의 본성이 송두리째 드러납니다. 성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원수도 맺고 이웃을 미워하고 조급해지고 마음은 좁쌀처럼 오그라들고 예배가 짐이 되어지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헌신이 유치하게 느껴지고 걱정이 충만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또 비가 내리면 다시 물이 흘러가고 또 하지만 다시 우기가 끝나버리면 또 바닥을 드러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끝없이 건천이 아니라고 정당화시키며 자신을 위로해 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바닥은 신앙생활을 점점점 몸이 건조하게 만들고 타성과 위선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분명 물이 흐르던 골짜기의 흔적은 있습니다. 주를 뜨겁게 사랑했던 흔적, 눈물로 기도하면서 손들며 찬송했던 흔적들, 가슴을 설레이며 말씀에 춤을 추었던 흔적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던 흔적도, 낮은 마음으로 섬겼던 흔적도, 아까운 줄 모르고 나누었던 흔적도 큰 골짜기를 이루지만 골짜기일 뿐 그곳의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한번 메마른 건천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막연히 그냥 우기만 기다릴 뿐이죠. 하루는 건천 바닥을 드러내고 하루는 생수신앙의 흉내를 내면서 가슴 아리를 합니다. 건천은 땅인지 강인지 비가 오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천이 되면 그와 같죠.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혹 여러분의 영혼이 쩍쩍 갈라지는 건천의 바닥처럼 건천 심령은 아닙니까? 교회에 다녀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밤새워 주의 일에 힘을 써도 여전히 심령이 메마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건천 신앙의 반대는 옹달샘 신앙이죠. 옹달샘은 화려하지도 큰 웅덩이도 아니지만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건천의 존재 이유가 외부에 있다면 옹달샘의 존재 이유는 내면에 있는 겁니다.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죠.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아닙니다. 속에서 솟아나오는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한 근거가 우기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생수이십니다. 그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함으로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닌 것은 곧 마르고 닳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이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마셔도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시죠. 수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감옥에서 독방에서 오지에서 또 교회도 없이 신앙 서적도 없이 부흥회도 없이 목회자도 없이 기도원도 없이 홀로 충만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밤이면 밤마다 솟아나는 기쁨과 환희의 샘을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외부의 우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귐으로 옹달샘 같은 주님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충만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영적인 지식이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좋아한다고 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 솟아오르는 이 옹달샘의 존재 유무입니다. 건천신앙도 열심히 있고 영적인 지식도 많고 영적인 용어도 잘 사용합니다. 간첩이 서울말을 사용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듯 건천도 그렇죠. 뿌리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새 중에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다른 새들이 알을 품으면 따라서 알을 품는 신용을 하는 새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 자고새 성도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실제로는 영적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충만하지도 않고 주님을 품은 듯 모양은 흉내는 내고 있지만은 그러다가 자고새가 날아가 버리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기도 후에 예배 후에 말씀 묵상 후에 헌신 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기진해하고 허무해하는 성도들. 신앙생활이란 것은 취미 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도 되는 것. 그것이 아니지요. 관념도 아닙니다. 지식은 더욱더 아닙니다. 체험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풍성함이며 실제입니다. 은혜가 되어야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가 임해야 아멘이 나오고 은혜가 뜨거워져야 찬송을 크게 부르고 한다면 그 신앙은 건천 신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최악이며 사방이 가뭄인데도 어디서든지 솟아오르는 생수를 경험하고 있다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옹달샘 신앙이죠. 옹달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마음으로 간청하십시오. 비 오기를 기다리는 우기형 성도가 아니라 건천형 성도가 아니라 가뭄에도 메마르지 아니한 옹달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자고새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힘겨운 참새입니까? 건천 신앙인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겨우 근근히 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충분하게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건천신앙에서 생수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되죠. 만사를 중단하고라도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뭐 때문의 은혜가 아니라 찌라도의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들어오는 은혜와 솟아나는 은혜는 우리를 자고새와 참새로 구분하게 될 것이죠.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은혜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뭄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겨우겨우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의 소리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의 외부의 환경보다도 솟아오르는 내면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옹달샘 신앙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다면 매일매일 자라고 그 믿음도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춰버린, 어린 아이의 시절에 멈춰버린 그런 신앙, 메말라버린 건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밥도 먹고 딱딱한 것도 꼭꼭꼭 씹어 먹어서 능히 소화낼 수 있는 성숙한 어른 신앙, 옹달샘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내 심령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또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지, 세상의 환경 속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메말라 버리니까 그저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다면 우리는 건천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의 환경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따라 주의 말씀을 크게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옹달샘 신앙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사는 날들이 주 안에서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과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타나고 그 열매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